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주변 상권을 위하여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저희가 간단한 간식과 커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주중에는 이 교회 장소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학원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커피와 그리고 쉴만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중에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최징 박성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3월에 출국을 하시는데 잘 준비되어서 말레이시아 땅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선포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또 입술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달아서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마지막 즈음에 함께 나누고 마시고 더 즐겁게 나누어야 할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왜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 어울리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 이렇게 얘기하지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만히 보면 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2장 5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착착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들, 목동들이 전했던 이야기들, 12살 성전에서 행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 잔치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역사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예수님의 때,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마리아도 함께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놀랍다, 와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장면을 보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물을 떠왔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어요.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을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의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하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이 기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걷고 너희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21장 25절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하며 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그 신앙적인 변화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내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어느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어떤 부류는 그저 먼 발치에서 관객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는 배척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믿음이 주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에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2장 말씀을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4장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5장에는 마비된 사람을 살려주시고 6장에는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십니다. 무리를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무엇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잔치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요한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는 평범한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잔치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잔치, 가나 이 지역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왔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그 일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중요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순종한 종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7절과 8절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갑자기 종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연회장은 포도주로 된 물을 마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포도에서 나오죠. 포도는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포도나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또 어디에서 자랍니까? 씨앗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씨앗은 또 어디에서 구하나요? 또 다른 포도나무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고요, 흙도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비춰주는 빛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포도도, 포도나무도, 씨앗도, 태양도, 흙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과정도 없이
과정도 없이 바로 예수님 그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들의 방향성은 분명해요.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것은 이제 변화가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옛 포도주는 이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가 나타났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는 새 사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 대화에서는 이제 나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던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던 옛 예배를 이제는 대신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지는 영적인 예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일을 그들의 입술로 계속해서 이제는 증언하며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지만, 이것은 한 가지 이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이적을 입술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이제는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0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옥길 지구 가운데에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